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시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 있으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50장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의 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였으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두려워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 육신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과 채찍에 맞으신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을 생각하고 희생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미움 대신 용서를 실천하며 좁은 길을 걷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넘어 있는 예비된 부활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두운 지역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잇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혼탁한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통증과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주님께서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가정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과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을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마을과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어 권력의 유익을 쫓기보다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이음을 무릅쓰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시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직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마련된 환영의 자리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오늘 주부에 함께 나눠드린 고난주간 묵상자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순서에 따라 드려지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3월 30일 내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 승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4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영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입니다. 야외 공연장 태화교회 비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강사로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최덕도 장로님, 손원순 교사님 손녀 첫돌 감사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마칠 때까지 아무 사고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점심 봉사로는 식사 준비 1여전도회, 설거지로는 1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8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하로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달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건강과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생업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이 평강케 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결혼과 학업과 취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되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물질을 잘 선용하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에 장로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듯이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오늘 주보간지에 고난주간 묵상 자료가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에 이 고난주간 묵상 자료를 이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성도님들 열심을 내어서 참석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 기간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고 또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또 슬퍼서 흘리는 눈물,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눈물이죠. 그 주님의 눈물은 곧 사랑하시기에 흘리는 눈물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특별한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그 환호성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신며라는 말은 클라이오라고 발음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울음은 내 심령 속에 누르면서 흐느끼며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그 울분,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통곡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눈물은 통곡이었습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슬픈 감정을 격렬하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 통곡의 울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그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 앞에서 왜 통곡하며 우셨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선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우십니까?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성을 보고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는가?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어떤 일에 관하여서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고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 어떤 성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평화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전파되는 중심지로 삼았지만은 어떻게요?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평화가 깨어진 성인 거예요. 평화가 없는 성인 거예요. 평화의 성에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평화를 전파해야 될 그 성이 그 평화를 전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던 눈물, 통곡하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화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 군인들, 로마 정권 아래에 평화스럽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주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깨어진 성이다 그렇게 여겼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샬롬이라는 그 말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 또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가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과 그 성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야 될 그 화목함, 그 평화도 깨어지는 것이요. 나라와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 평화도 깨어지는 것이요. 멀쩡하게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 성이지만은 참된 평화가 없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는 다시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 땅에 깨어져 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총칼로 싸우는 그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또한 냉전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을 향한,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향한 그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우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그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웃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아 등극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통곡하셨던 것이지요. 왜 하필 이때 통곡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 못했을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에 우실 거면은 혼자 남몰래 그 가슴에 눈물을 묻어두고 우시지 왜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그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통곡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시려고 우신 것이 아니에요. 복받쳐 오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 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성으로 환영하지만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눈물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눈물 때문에 무엇을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진 저 불쌍한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우신 눈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진 채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눈물로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비유의 아버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실망, 반발, 욕구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떠나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 또한 화가 잔뜩 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큰 아들을 보았다. 그의 생의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작은 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었고 큰 아들의 불만을 채워줄 수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 뿐,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많이 울었고 여러 번 죽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텅 빈 몸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어 있었음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탕자가 된 작은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의 눈물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 죄성 때문에 내 자신의 그 욕망과 가증함이 내 속에 있음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과 이 세계 지구촌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또 이 지구촌과 모든 사회에 있는 그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믿음의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한 사람만이 생생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눈가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슬이 맺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눈물 흘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시편 6편 6절에서 8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던 사람이기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또한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대지를 적시고 생기가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부활로 연결되니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와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없음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그 성에, 그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해야 될 그 성 중심 가운데에 깨어진 평화의 관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한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이 지구촌을 바라보며 깨어진 그 평화를 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깨어진 평화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가 있으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제정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몸인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4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찬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하신 바 을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다 이뤄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